네, 바로 앞에 본문의 주제를 잠시 다루면은요, 13장 마지막에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4장 바로 앞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주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의 위치는 갈릴리 호수의 정북쪽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위치합니다. 다윗의 반역한 아들인 압살롬이 체류했었던 외갓집이 있는 곳이 벳세다입니다. 또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빈들, 곧 여기 벳세다로 여겨지는 들녘으로 나가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제 끝이 났고 오직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사명만이 남아있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있을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또 수소문해서 어디로 가셨다고 하니까 주님을 따라서 이곳까지 찾아옵니다. 그들은 대단히 많은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상정만 5천 명이므로 남녀노소를 따진다면 적어도 1만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그 대화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죠. 주님은 여기서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을로 보내시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기록된 것처럼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때 대화가 조금 생략되어 있지만은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직 여기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까지 이렇게 다 합쳐서 말을 하면은요,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도시락으로 생각되는 그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기보다는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주님을 챙겨드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드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소년의 마음을 헤아려 봤을 때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다니고 또 주님은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전하셨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천국 비유 같은 것들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 소년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도 변화되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그 마음은 천국의 분위기로 가득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국 백성의 마음을 원하실 텐데요. 이 소년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도처에서 발견되는 마음들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서 이런 마음들이 발견됩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주님께서 그것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을 이리 가져오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명하여 잔대에 쭉 앉게 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50명씩 100명씩 앉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축사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식사 전에 감사기도 드리듯이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무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인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만 기록해 주는데요,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거둬졌습니다. 먹은 사람의 수요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꼭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를 제공했던 이 소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천국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되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인 이 천국의 온전함이 이 현실 세계에서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기 것을 내놓은 이 소년의 마음입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실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 여기 있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내놓는 것을, 이것을 주님은 바라신다. 그것이 비록 아무리 작을지라도 소년이 가진 것은 큰 것이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었고 소년이 가질 수 있는 것, 소년이 내놓을 수 있는 것, 소년에게서 가능한 그것이 작을지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소년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반응을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요. 그리고 다윗이 가진 마음은 골리앗의 그 무도함, 하나님 앞에서의 무도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무도함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다윗이 반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맷돌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서도요, 주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호수에 물러가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시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다 뒤져서 자기가 무슨 마음인지 주님한테 앞에 꺼내놔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 뒤졌을 때 결론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러면 내 양을 쳐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쓰시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마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다 작을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그 마음을 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필요한, 주님께서 필요한 역사를 일으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어제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소년처럼 내놨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동을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가정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이런 감동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반응해서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는 마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소년의 마음을 또 더 생각해 볼 때 소년은 이런 기적까지는 바라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영역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기대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도 주님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국의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을 경영하는데 좀 부족하니까 물질 좀 내놔라,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으십니다. 상관없습니다. 100억을 내놔도 주님은 그거 별로 보탬 안 되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네가 내고, 네 마음을 담아서 네가 내고 네가 복 받아라.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 네가 복 받아라. 이 세상에서도 복 받아라. 축복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소년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 앞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또 긍휼하심이 거기 더해졌습니다. 그러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축복하시고자 하신다면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주님은 그처럼 대적자였던 바울도 변화시켜서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스데반은 잠깐밖에 쓰지 않으십니다. 잠깐밖에요. 한순간밖에 쓰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대적자인데 그렇게 변화시켜서 오래 쓰시고, 스데반은 그렇게 신실한데 잠깐밖에 안 쓰시고, 주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는 5달란트 주시고 누구는 1달란트만 주십니다. 자, 그런데도요, 과부의 엽전 2렙돈은 1달란트도 못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바로 이 과부의 엽전 2렙돈이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이다. 주님의 판단은 이런 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맡겨주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고 충성할 뿐입니다. 작은 날들의 일이라고 멸시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하심을 믿고, 무슨 역사라도 일으키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필요하시다면 오병이어라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공생의 3년 내내 365일 맨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그날 딱 한 번, 나중에는 7병이요, 딱 한 번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꼭 필요하다면 그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크던 작던 그것은 바로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맡겨주신 분복대로, 줄로 재어진 구역대로 행할 뿐인 이 자세로 우리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